자, 오늘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함께 지어져 가고요. 자, 그런 우리를 이제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바울이 갇힌 자 되었대요. 갇힌 자.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무슨 서신이라고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 옥에 갇혔을 때 쓴 서신. 어디 감옥일까요? 로마 감옥입니다. 3차 전도 여행에 묶여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포박당해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게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갇혀서 지금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자, 그랬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2장에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주인 없는 삶이었고 주어 없는 삶이었는데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 살아요? 1절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살게 돼요. 어디까지 가요? 감옥까지 가요. 감옥까지만 갔을까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바울은 죽는 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거는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뭘까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완전히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나도 주인이 아니고 세상도 주인이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물질도 주인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 일로 끝까지 갇히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주인이 되어서 때론 복된 일도 있겠고 때론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게 어디든 그게 어떤 자리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거기로 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바울이 또 뭐라고 그럽니까? 자, 뭔가를 또 얘기해요. 2절 말씀 같이 보세요. 2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자, 은혜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은혜의 경륜 한번 줄거 보시겠어요? 그리고 그 1절에 이방인 한번 동그라미 쳐 보시겠습니까? 자, 바울이 두 가지 때문에 갇혔죠.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에 갇혔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방인이 너희를 위하여 갇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방인 동그라미 쳐 주시고요. 자, 이방인을 더욱더 우리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은혜의 경륜이래요. 이 은혜는 지난전에 우리가 한번 풀었습니다. 은혜가 뭐였습니까?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저 주시는 선물과 같은 호의, 이게 바로 은혜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구원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쟁취해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자, 그것이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 모든 우리의 그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죠. 그 은혜가 때로는 뭘로 나타난다고요? 간섭으로 나타납니다. 간섭. 우리는 간섭받기 싫죠. 자유를 주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그 은혜가 어떤 형태로 나타난다 그랬습니까? 2절에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했습니다. 경륜이 뭘까요? 경륜이 뭘까요? 여러분, 경륜이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입니다. 이 오이코노스가 이게 영어로 말하면 economy, 경제, 경영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경영이라는 영어가 이 헬라어에서 온 것이거든요. 이 경륜. 그러니까 경륜이라는 것은 경영, 그리고 운영한다, 이끌어간다, 뭐랄까요? 다스려간다, 지배해간다 이런 뜻이 바로 이 경륜이 되겠습니다. 자, 경륜. 그런데 제가 예전에는 성경 읽을 때 이 경륜, 나중에 가면 비밀의 경륜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9절에 보면 또 비밀의 경륜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경륜이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땅을 쭉 이끌어 가시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경영하시고 경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경륜이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그냥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신다 하는 말과 좀 더 다른 얘기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좀 더 풀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이게 약간 카이로스의 타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기의 뜻을 가지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어떤 지점, 어떤 타이밍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에베소서 3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카이로스의 타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그렇게 일하세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시간들은 우리는 지금 어떤 뭐랄까요 역사적인 시간,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이 시간들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다른 시간들이 있어요.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오늘이 몇 년도죠? 2026년 몇 월이죠? 8월 며칠입니까? 제가 보는 시계로 11시 43분입니다. 이게 크로노스입니다. 자연적인 시간, 역사의 시간, 이게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이 역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특별한 시간들이에요. 특별한 시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간은요 그냥 하나님 보시고 턱 주시고, 기도했더니 턱 하니 주시고, 야 떡 먹어라 하면서 주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에요. 어떤 시간이냐면,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득 찬 시간이에요. 뭔가가 가득 차요. 계속해서 어떤 그 버킷 안에 계속 차요. 여러분 버킷은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바켓입니다. 이 버킷 안에 계속 뭔가가 차요. 그리고 그 차고 나면 그것이 언젠가는 부어지는 거. 여러분 이제 여름이 지났지만 워터파크, 또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이렇게 가보셨잖아요. 그죠? 워터파크 가면 중앙이나 아주 중요한 장소에 워터 버킷이 있어요. 거기에 물이 계속 쌓이는 거죠. 쌓이다 보면 나중에 어떤 데는 종을 막 쳐요. 땡땡땡땡땡땡 이제 물 부어질 때가 된 거죠. 그러면 거기 밑에 아이들이 막 서 있어요. 어른도 서 있어요. 막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 있어요. 그러면 이 버킷이 이제 중력에 의해서 탁 쏟아지죠. 그럼 물이 아래로 쫙 부어집니다. 이게 카이로스의 타임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 뭔가가 가득 차서 그것이 부어지는 시간. 여러분 노아 홍수는 언제 일어났을까요? 그죠? 성경에는 노아 600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확하게는 죄악이 관영해서 그 홍수가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카이로스의 타임. 크로노스의 타임으로는 노아 600세이겠지만 아니요. 카이로스의 타임은 그 죄악이 그 땅에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 언제 오셨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셨지요. 그렇죠. 그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때가 참여라고 되어 있어요. 때가 찬 경륜. 여러분 앞으로 가보실까요? 예수님 언제 오셨어요? 때에 찬 경륜에 의해서 오셨어요. 1장 9절 보세요. 1장 9절. 1장 9절. 예, 여러분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예, 예수님은 때가 참에 그 때가 찬 경륜에 의해서 오셨어요. 자, 그로 말미암아 이제 때가 찬 경륜, 은혜의 경륜, 그 비밀의 경륜에 의해서 우리에게 다른 혜택이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것을 함께 풀어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3장 3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울에게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바울에게 어떻게 나타나요? 계시로 나타났어요. 계시란 뭡니까?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죠? 예, 커튼에 닫혀 있다가 빛이 커튼을 여는 순간 빛이 쫙 들어오는 것처럼 숨겨져 있던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아이들 막 장난칠 때 이렇게 내 줄 게 있다면서 막 이렇게 막 찾다가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계시입니다.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는 것. 근데 이 계시가 어떻게 나타나요?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거래요. 비밀.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어떤 건지 더 궁금하지 않으세요? 뭐 여러분 뭐 카이로스 타임, 뭐 계시, 비밀 이런 게 도대체 뭔가? 근데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비밀은 우리가 말하는 비밀과 좀 달라요. 우리가 말하는 비밀은 뭐예요? 이런 거죠. 집사님만 알고 있어. 집사님 알고 있어? 절대 얘기하면 안 돼. 근데 그분 또 어떻게 해요? 다른 박 집사님한테 집사님만 알고 있어. 자, 그래서 또 호급 정보야. 권사님만 알고 계세요. 뭐 이게 확장되는 거죠. 예, 그 다음 주에 교회 오면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비밀이에요. 당신만 알고 있어라는 게 비밀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은 고급 정보 이런 게 비밀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비밀은 좀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비밀은 다 알려줘요. 다 알려주는데 왜 비밀일까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보아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여러분 말씀을 받아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보는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듣는 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깨닫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명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비밀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자, 비밀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니까 5절은 그 비밀의 특징이에요. 자, 그게 5절은 비밀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6절, 7절은 그 비밀의 내용입니다. 그 비밀의 특징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자, 사도들에게는 나타냈겠죠. 그죠? 성령이 부어졌으니까 이 비밀이 나타났어요. 그것이 계시의 형태로 나타났어요. 계시란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계시입니다. 예, 그게 계시의 형태로 나타났어요. 자, 그랬는데 또 누구예요? 선지자들. 예, 구약에 있던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은 간헐적으로 임하시는 성령님. 자, 지금 우리가 예수님 이후의 시대,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그 이후로는 우리에게 성령이 어떻게 계십니까? 내주하여 계시죠. 우리 안에 계세요. 예, 성령님은 사실 우리가 표현상 임하십시오, 오십시오라고 하는 거지, 사실 성령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주하신데,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셨다가 어떤 일이 끝나고 나면 가시는 거예요. 예,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좀 서운하지만 예, 이게 하나님이 구약에 일하시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에게는 어떤 것들을 나타냈어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 예레미야 같은 사람, 에스겔, 다니엘, 이런 사람에게는 뭔가를 나타내셨어요. 그 나타낸 게 뭘까요? 자, 5절 계속 보세요.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으셨대요. 다른 세대에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 외에는 알리지 않았는데, 이제는 사도를 위시하여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 특별히 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이것들을 나타내셨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비밀의 특징이에요. 비밀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별로 알려주지 않았는데,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거라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생각하시죠? 복음보다 조금 더 다른 차원입니다. 자, 누굴까요? 자, 이 사람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사람의 아들들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을 포함해서 더 구체적으로는요, 그 사람의 아들들은 6절에 있습니다. 6절 같이 읽을까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자, 5절의 사람의 아들들은 6절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 자, 이방인들이, 자, 이 비밀, 자, 하나님이 은혜의 경륜에 따라서 계시하여 주시고, 자, 하나님이 온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경륜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카이로스의 타임의 시간에 하나님이 그 어떤 일을 행하시는데, 그 행하시기 시작한 일을 바울 같은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에게 계시로 보여줬어요. 근데 그 계시가 뭐라고요? 비밀이었어요. 근데 비밀은 집사님 알고 계셔, 이게 비밀이 아니고 알려주는데 어떤 사람은 알고 어떤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었어요. 근데 그 비밀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비밀의 내용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6절,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니라. 함께 3번 나왔어요. 기억력 좋으신 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2장으로 가보세요. 2장. 예, 2장으로 가보세요. 2장 5절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네. 자, 2장에 나온 함께가 지금 3장에 또 함께로 나와요. 그런데 2장의 함께와 3장의 함께는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2장의 함께는 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개인을. 그래서 한 개인은 허물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묶으셔서 살린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3장의 함께는 내가 예수님이 나만 묶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 오른쪽에 또 누가 있네?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인 나를,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방인인 나를 예수님께서 묶으셔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앉히셨는데, 이방인인 나만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 대한민국 사람, 유대인 아닌 나만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옆에 보니까 한 사람 더 있어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과 함께 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원래는 유대인 안에만 허락했던 하나님의 복이,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말씀하셨지만 내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복이 되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온 열방을 향한 복이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되었지만 그것이 유대인 안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향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복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뭘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죠. 성령을. 오순절 다락방이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른 계시가 열렸는데, 그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온 열방을 향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온 열방을 향하여 우리 가운데 열려졌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오늘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감흥이 없으시지만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그 구원의 반열에 있던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카이로스의 타임, 때가 찬 경륜에 의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유대인에게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에만 구원과 복음과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요? 이방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유대에서 예루살렘으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어디로 갔을까요? 소아시아 터키로 갑니다. 터키에서 어디로 갔을까요?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봄으로써 바울이 그리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스에서 끝났습니까? 유럽으로 가게 되죠. 이탈리아로 가서 로마에서 어디로? 프랑스로, 독일로, 영국으로, 영국에서 어디로 갔어요?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에서 어디까지 왔어요? 이 미개한 조선 땅까지 오게 됩니다. 여기서 어디 갑니까? 중국까지 갔습니다. 이게 복음의 서진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서쪽으로 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계시의 비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원래는 그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복음이 서쪽으로, 물론 동쪽으로 간 것도 있습니다. 서쪽으로 가서 오늘 나에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가정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자녀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이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겁니까? 누군가 선교사가 열심히 해서 된 일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전해져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과 함께 연합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그 비밀의 첫 번째입니다. 보세요. 6절 함께 상속자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것은 여러분 유업을 물려받는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이 함께는 예수님 아닙니다. 이 함께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그 무리들, 유대인들, 교회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안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그 생명체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비밀의 경륜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경륜은 무엇입니까? 그 계시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 복음이 계속 서쪽으로 가서 오늘 여기까지 오고 조선 땅까지 오고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그리고 저 여러분의 가정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수 없는, 자격도 능력도 없는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교만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뭔데 나를 택하시고 속량하시고 인치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까? 내가 뭐라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예수님과 함께 묶어주셨습니까? 내가 뭐라고, 우리 가정이 뭐라고 하나님의 그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래, 하나님은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이로 인하여서 바울이 뭐가 되었다고요? 자 7절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7절 같이 읽어주세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 은사, 선물,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우리는 카리스마 그러면 뭔가 이렇게 좀 지도력 있고 이런 사람을 카리스마 있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헬라의 카리스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여러 가지 어떤 달란트로 나타나는 것, 그게 카리스마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바울이 이것의 일꾼이 되었대요. 자, 보세요. 일꾼, 어떤 일꾼일까요?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것,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7절에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알았어요. 아, 복음이라는 것이, 생명이,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 성령이 유대인에게만 머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에게까지. 다 가슴을 두드리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까지. 여러분까지 가야 되는 줄 바울은 알고 오늘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꾼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교회 봉사 잘 해야겠죠. 식당 봉사도 해야 됩니다. 뭐 오늘 또 안내도 해야 되고 다 이런 것들 해야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복음이 온 열방까지 흘러가게 하는 게 그리스도의 일꾼 되겠습니다. 자, 그 풍성함, 그리스도 안의 풍성함. 여러분, 예수님이 담을 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담을 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담으셨다면 담지 못할 사람이 없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담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미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인마라 할지라도, 극악무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담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오늘 우리까지 온 거예요. 자, 그것을 9절에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밀의 경륜, 이 비밀의 경륜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밀의 경륜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자, 보세요. 오늘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그 계시를 받게 돼요. 그 계시의 비밀을 알게 돼요. 그 비밀은 뭐였습니까? 물론 복음 자체가 비밀입니다. 복음 자체가 계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알게 된 계시와 비밀은 조금 달라요. 그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머물지 않고 온 열방과 이방을 향해서 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부르셨다,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부르셨다 하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사명을 감당할까요?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본 사람입니다. 깨달은 사람입니다. 들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단 한 줄이라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중요한 사명이 자기에게 주어져도 그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너는 용사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에게 수많은 일들을 맡기려고 했노라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그 성경 안에서 단 한 줄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이 자기의 사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은 보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 사람, 들은 사람, 깨달은 사람, 성경에 그 문자적으로는 없지만 그 행간을 읽고 그 속에 묻어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본 사람,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본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은 사람, 들은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들은 사람이 증인이죠. 본 사람이 증인입니다. 가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저 그냥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분명히 깨달아서 하는 그 사명 풀어내는 여러분 본 사람, 들은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그렇게 이 비밀의 경륜을 가지고 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디에 부어졌을까요? 10절, 11절입니다. 자,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 저는 정리를 잘 하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바울이 갇힌 자가 되었어요. 감옥, 로마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어요. 왜 갇혔어요? 두 가지 때문이죠. 예수의 일과 하나는 이방인 때문이라고 해서 여기서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 때문에 갇혔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물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해 가시지만 그 은혜의 경륜이 특별히 바울에게 어떤 계시의 형태로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나는 형태로 딱 보여주셨는데 그 보여주신 것이 뭐라고요? 비밀이래요. 그 비밀은 듣는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니라 깨닫는 자만이 아는,
이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 비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때임에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과 생명이 혈통적 유대인 팔레스타인 지방에만 머물지 않고 온 열방을 향하여 가는 것에 대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계시예요. 여러분, 이 계시와 비밀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니까 하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정말 적극적으로 감사함으로 내 온 힘을 다하여서 하는, 그렇게 하는 게 복받는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오늘 결국 어디에 보여질까? 자, 첫 번째는 바울에게 보여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략은 바울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과 같은 또 다른 사도, 바나바 이런 사람만이 아니었어요. 어디였을까요? 10절입니다. 10절 보세요. 10절. 자, 이는 이제 무엇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과 이방을 향한 복음의 그 서진 행동을 하시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뭘 세우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레디교회는 하나님의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을 향한, 여월 땅을 향한, 이 부천 땅을 향한, 서서울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주셔서 경기도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자, 첫째, 그래서요, 교회가 아니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아니면 복음이 들을, 여러분,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왜 또 교회가 세워져야 되죠? 여러분, 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가 아니면 복음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목사님, 저 우리 직장 동료한테 들었는데요. 목사님, 유튜브에 복음 많이 전하던데요. 목사님, 요즘은 이 무슬림 사람들이 막 꿈이나 환상에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이렇게 어디로 가라 이렇게 얘기한다던데요. 맞아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그 직장 동료는 어디서 복음을 들었을까요? 교회에서 듣는 거죠. 그 직장 동료는 어디로부터 그 복음의 생명을 얻었을까요? 교회이죠. 그 유튜브 하는 그 유튜버, 그 사람은 어디의 사람일까요? 교회의 사람입니다. 교회가 아니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유튜브, 직장, 내 아는 사람, 이것은 그 교회의 파생적 측면인 것이죠. 자,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 이재한 성교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요즘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중동 사람들 자, 이게 서진의 한 흐름입니다. 자, 복음이 대한민국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중국 갔잖아요. 중국에서 어디로 갔을까요? 요즘은 이쪽 전도에 대한 붐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 한 2000년도쯤에 한참 어디에 대한 그 선교가 붐이 일어났어요. 중앙아시아입니다. 중앙아시아, 그 탄탄탄, 키르기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런 탄탄탄 이 중앙아시아들을 해서 막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 어디까지 갔을까요? 중동까지 갔습니다. 중동. 서진 운동이 중동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보여요. seems to 같아 보여요. 그렇게 보이는데, 자, 여러분, 그래서 그 무슬림들이요, 막 꿈에 환상에 어떤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주소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소를 찾아갔더니 거기 선교사님이 계세요. TV에서 뭐가 이렇게 딱 보여요. 어떤 주소가 보여요. 거기 찾아갔더니 교회인 거예요. 꿈에 하얀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손에 이렇게 상처가 있어요. 아, 이거 예수구나. 그래서 교회로 찾아간 거예요. 그리스로 넘어가서. 그래서 거기서 교회를 만나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 그리스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보세요. 어떻게 TV를 통해서, 아니면 환상을 통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의 그 못에 난 손자국을 받든 간에 결국 교회를 가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니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환상을 봤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꿈에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그 복음의 능력과 진수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면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씨앗이 자라나게 합니다. 씨앗이.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의 씨앗이 있습니다. 처음 이런 복음을 들으면 복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죠. 그 씨앗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싹이 나야 되죠. 토양을 관리해 줘야 됩니다. 병충해를 막아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 자라나고 나면, 여러분, 가지라고 다 좋은 가지일까요? 아니요. 영양분만 빨아먹고 전혀 도움되지 않는 가지들이 있어요. 이걸 가지를 잘라줘야 돼요. 이걸 뭐라 그래요?
가지치기 하는 거죠. 전지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토양을 만들어 가고요. 그리고 그것이 싹이 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하고 온전하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나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전지 작업을 해주고, 그리고 온전한 열매를 맺도록 걸음을 주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걸음 기뻐하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걸음을 주기도 하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잘라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그냥 주일 성수하고 뭐 설교 듣고 헌금하고,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훈련 받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여기서 훈련 받고 연습하는 곳이에요. 교회에서 그리스도인 삶의 연습이 되어야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연습, 그거 실제적인 일들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안 되는데 나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훈련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말씀 훈련, 여러분 신앙 훈련, 또 기도 훈련, 이런 걸 받으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훈련입니다. 이제 그 훈련들을 더 풀어가고 할 텐데요, 함께 훈련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그리고 교회는 영적 전쟁의 전초기지입니다. 영적 전쟁의 전초기지입니다. 여러분, 후안 까르로스라는 목사님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이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이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좋은 시간 보내고,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본질적으로 전투함이에요. 전투함. 이 세상에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서 당연히 훈련이 일어나야겠지요. 그죠? 우리 무장되야겠죠. 그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이 되어야겠지요. 기도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여러분 무장이 되어야겠지요. 복음으로 무장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투함입니다. 전투함. 교회는 전투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전초 기지로서 하나님은 이 지역에 이 여월 땅의 전초 기지로서 우리 레디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훈련 받아야죠. 그러면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되죠. 여러분, 싸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연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예요. 겨우겨우 그리스도인으로서 겨우겨우 밖에서 피 터지게, 피 질질 흘리고, 또 교회 와서 주님 얻어맞았어요, 사랑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감사해 주세요, 또 나가서 또 터지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식의 연명이 아니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있습니다. 승리를 넘어 사명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를 넘어 사명으로 나가십시오. 생존을 넘어 승리로, 승리를 넘어 사명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성도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뭘 듣고 계세요? 아무거나 듣도록 여러분의 귀는 다 열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목자의 음성과 세상과 사탄의 목소리를 구분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목자의 음성만 듣고 나아갑니까? 여러분,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에, 순종에, 교회에, 진리에, 복음에 묶여져 있습니까? 바울은요, 여기에 묶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과 이방인 너희를 위하여 내가 갇힌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많은 소리들이 들리겠지만 여러분, 말씀에 묶여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 안착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묶어져서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는 생명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